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생각을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과 화답하심을 따라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열방의 소망.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보면은 참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홈리스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홈리스가 된 게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게을러서 그렇게 홈리스가 됐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와줘도 소용없어? 혹시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나? 근데 홈리스가 된 사람들의 거의 50%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제일 많대요. 홈리스가. 전쟁 때 폭탄이 터지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쇼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지는 불구가 되고 전쟁 때문에 홈리스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는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약을 먹는 것을 어렸을 때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밖에 못하는데 그것도 차별대우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 얻어맞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병신이 되고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병신이라는 단어는 취소고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들은 중간에 정말 직장 생활하다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게으른 사람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면 죄수가 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마약과 폭력과 전쟁과 기근, 이 많은 이 땅에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는 비는데 병원은 늘 사람들이 붐벼요. 병원에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관계의 아픔. 미국과 한국에서 더 많아졌다는데 이혼하시는 분들이 50%가 넘어가 60% 가까이 된대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아픔을 겪고 본인들은 얼마나 거절감과 함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왜 무슬림에 가나 사람들이 왜 백인들이 왜 이슬람 종교에 가나 보니까 기독교와 교회의 실증을 느낀 데다가 거기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안 느껴지는 데다가 뭔가 그들은 이렇게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한 달 동안 금식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난들, 고통들, 가치관의 혼란들, 소망 없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얼마나 인생에 문제들이 많은지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그럴까?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도 그럴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어레스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방에 소망을 줘야 되는데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소망이 없는데 나도 인생의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시켜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러게 크리스찬들이 쓰임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대박같이 촥 임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자기 인생을 벗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때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소망이, 정말 인류의 소망이 뭐고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교훈으로 듣지 마시고 삶을 바꾸는 사건으로 들으십시오. 정말 인생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만이 열방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한다면 우리는 벌써 진즉 망하고도 몇 번 망했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계획하신 게 뭐냐면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그 사람이 반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단의 권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빼앗았던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사단에게 가 있고 마귀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수고와 시도들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오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그게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한두 명이겠어요. 육체로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거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수없이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이 멸망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감이 있었고 정말 그 상황 속에 다윗의 감은 아브라함의 감이 없어지려면 진즉 없어졌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오셨던 그 주님. 하나님은 야곱의 잔꾀를 부려도 결국 그 잔꾀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시고 요셉이 감옥살이 종살이를 겪는 형제들한테 파는 그것을 사용하셔서라도 결국은 이집트의 백성들을 모아서 60만 명, 300만 명이 될 때까지 장성하게 가나안 땅에서 300만 명 되기는 어려우니까 가나안 땅은 늘 전쟁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300만 명이 되는 건 어려운데 이집트의 딱 한 곳에 거기서 300만 명이 될 때까지 장정만 60만 명이 될 때까지 그걸 사용하셨던 주님.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교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정말 갈등이 많고 교회가 아무리 대치가 없어도 보여도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대안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교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들만이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도 다스리시고 한 교회도 이끌어가시고 한 역사도 운행하시고 우주적인 모든 것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폭군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참 힘든 순간. 여러분이 저의 단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멘트를 받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종종 몇 번이든지 그 교회를 정말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고 그럴 때 그 종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인가 치면 저는 6년에 한두 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종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년에 6년 동안에 한두 번 원래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정말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종이라는 단어의 이 뉘앙스는 제가 말하는 종종은 한 두 번, 세 번을 저는 종종이라고 말해요. 10년에 두 번, 10년에 세 번. 원래는 한 번도 없어야 되는데. 뉘앙스가 너무나 달라요. 매주마다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아니에요.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겪습니다. 제 자신의 무력감, 제 자신의 좌절감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에 제 자신이 너무나 좌절하고 너무나 부족한 걸 느낄 때 그때마다 좌절감이 생기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제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개척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켰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건 제 양심껏 타협하지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따라 시작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그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힘들다. 그때는 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없어. 그냥 힘들다는 생각. 이게 소망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3장을 통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아담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이 내 능력이로구나. 그것을 붙들 때 나는 소망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벌떡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그래서 글을 써놨어요. 다시는 내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소망이 뭐냐면 열방의 소망이 뭐냐면 이 교회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뜻 한 번 결정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망 우리 열방의 소망 인간의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많은 과학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이론은 합당한 이론이고 옳은 이론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 아무리 비슷해 보이더라도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짝퉁은 짝퉁이잖아요. 가짜는 가짜잖아요. 한때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를 휩쓸었잖아요. 저도 그때쯤 됐을 때 그때까지는 아니죠. 정말 그것이 진짠가? 그래서 읽어보고 공산당 선언도 읽어보고 무슨 뭐 마르크스 레닌 이론도 읽어보고 뭐 읽어봤어요. 대충 뭐 한국말은 다 번역이기 때문에 진짜 원어를 읽어봐야 되는데 독일말은 못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있으면 잡혀가잖아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몰래 또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카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보고. 근데 역사가 50년이 지난 역사.
뭡니까? 공산주의는 허구였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진정한 인류의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피츠버그에서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20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담을 합니다. 피츠버그에서 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또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G7도 아니고 G20 이 글로벌 리더 20명 또 20개 나라의 리더들이 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함께 협력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잘 되기를 바랄 뿐인데 대안은 없어요. 변호사도 얘기하고 의사도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되기를 소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정답은 없어요. 20세기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전쟁을 방지하고 나라가 서로 도와서 이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 전 세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러나 그거 만들고 나서 곧 전쟁이 터졌어요. 1914년부터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결정한 게 뭐였냐면 이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에 파워를 심어주자. 힘을 주자. 힘이 없어서 그랬다. 힘을 심어줬는데 그거 결정하고 바로 2차 대전 또 터진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시도들이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은 너무나 많은 인간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망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말자.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의 문명은 발달되어 왔지만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을 누굴까,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할까를 결정할 때 아이러닉하게도 아프리카 어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제일 행복하대요. 전 세계 부유한 나라가 얼마나 스웨덴, 유럽, 미국 이 대부분의 나라의 가슴속에 느끼는 행복 지수가 거의 너무너무 낮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난하고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으로 30살에 죽고 40살에 죽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다시 말하면 문명이 발달됐다고 물질이 풍요해졌다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대마다 항상 뭔가를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제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왕제도도 해보고 민주주의도 해보고 무슨 로마 시대 때 원로원이 다스리는 것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또 플라톤은 철인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면 달라질 것이다. 나중에는 그런 것을 꿈꾸고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예요. 결국은. 그때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제도가 뭘까를 끊임없이 연구했는데 지난 수천 년이 지난 결과 역사는 뭘 말하냐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족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히피족이나 니힐리즘, 펑크족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들 하는 게 따라서 하는 거고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히피족이 돼버리고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멋있어 보여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근데 진짜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봤습니까? 미국도 와봤고 또 조지아도 이사 와봤고 또 직업도 바꿔보고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나이만 먹지. 그러면 전 인류를 살리고 우리 인생 개인을 살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몸만 돌아와요. 몸만. 마음은 안 돌아오고 삶은 안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이뤄놓은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은 십자가예요. 그 길은 자기 부인이고 그 길은 항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유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 아직 그렇지. 이해됐으면 벌써 살았지. 그렇죠?
십자가는 뭐냐면 인류를 다시 아담의 타락 전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하여 사단을 향해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함으로 인류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법대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만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십자가 권능 그러는데 내 삶 속에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안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나도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것도 잘못됐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못 줘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동네에 존재합니다. 애틀란타에 교회가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애틀란타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 교회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능하지 않고 진리는 무능하지 않은데 왜 교회가 무능하냐?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빠지고 이슬람에 빠지고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속에 진리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밥 먹여주냐? 최선을 다 노력해야지. 인본주의로 가요. 교회가 전부 다 인본주의로. 기도라는 인본주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으로 착각하니까 막 별의별 밤을 새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별길 다 해요. 옳은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기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다고 성경을 100번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성경의 가르침을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깨닫고 내 삶 속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무슨 거창한 게, 뉴에이지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뉴에이지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 뭔지 아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재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지난 9월 1일 날 월삭 새벽기도 때 나오시라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꽉 안 차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애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애들은 놓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큰애는 놓고 하고 작은 애만 데려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뭐 이유를 만들면 합리적인 이유. 애가 아팠다든지 자명종이 안 눌렸다든지 뭐 이유들을 다 학교 가야 된다든지 뭐 별의별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왜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게 사울왕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 아니에요. 사울왕의 길은 아말렉 족속을 다 멸망시켜라 그러면 멸망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고 애들 어른 구분해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길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길인데 그런데 여전히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데 다 합리적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쟤는 아니겠다. 쟤는 안 되는구나. 다 결정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견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토록 이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노약자 보호석에 파킹하지 마십시오. 주중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파킹하시는 분 계세요. 주중에는 왜 다른 데 비워놓고 왜 거기를 안 세우냐. 편리하게 살아야지 하고. 비지터 파킹에다 자기 나름대로 갖다 파킹해버리고. 거기는 비지터들이에요. 거기 비지터들이, 방문자들이 파킹하는데 거기다 파킹을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no problem. 그것이 몸에 뱄어요. 어기는 것, 거역하는 게 몸에 뱄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so what?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거역하는 것,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원칙을 깨트리는 게 하도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뭔 선포하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러나 뭐 이렇게 형편되는 대로 해야지.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게 정답이에요. 인생의 아픔과 갈등과 고민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대충대충 하면서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100%, 98%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지고 기도할 때 그때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잘못되어도 역사 안 해요. 철저하게 주님 가셨던 그 길대로만 가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우리 인생을 결국은 낭비합니다. 한번 지난 10년, 20년, 50년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진짜 열매가 있었던 때가 언젠가 없으면 지금부터로 다시 사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가 언젠가 돌아보시면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는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부인이 결국 뭡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부인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데 뭐를 해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기다리는 건데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에 대한 부인이에요. 내 나름대로 방법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자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요. 뭐든지 해.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인데 그걸 뭐 머리로는 절절절 꿰는데 사는 건 그냥 살아. 왜? 당장 급한 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벼락을 치지 않지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길이 열렸잖아. 하나님이 도와줘 사람들이 도왔잖아. 그러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거기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주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가르쳐줘 보세요. 그런 식으로 적당한 약간씩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새는 거 방법을 가르쳐주면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당신보다 더 잘 살아.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당신보다 돈 더 잘 벌어. 난 당신보다 더 뛰어나. 너나 잘해. 무능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홈리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신병이 있는 자들, 그들이 불구자들, 그런 자들에게 첫 번째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삶에서 사단의 얽매여 있으면 사단을 풀어주고 포로대자를 풀어주면서 그들이 벗어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도와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이루어지면 저 안 합니다. 안 돕는 게 나아요. 안 돕는 게 나아요. 자기 원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것을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저처럼 설교하면 부흥 안 됩니다. 주의를 시저리쓰기 시작하고 또 사람 안에 있는 이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생각을 막 멸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백화점에 자기 만족을 줘야지 사람들이 오지.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갈 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제공해줘야 주잖아요. 그래야 사람님이 모이는데 원하는 건 안 주고 회개하라 그러면 백화점에 오겠어요. 그냥 이거 그냥 쓰려면 써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그냥 써 그러면 안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러나 이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한계 속에 빠진데 그나마도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나은 대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제시하는 메시지도 자기 생각보다는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방의 소망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겠습니까? 인간으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신 거예요.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디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초콜릿이 몇 개 없는데 애들이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초콜릿이 500개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500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죽은 자가 17명을 살렸어요. 죽은 자가. 예수님도 17명 안 살렸거든요. 17명을 살렸어요. 어떤 분은 산불이 거대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산불을 향해서 명해라. 제가 명한다고 산불이 꺼집니까? 이 거대한 산불이 헬기로 해도 안 꺼지는데 명해라, 기도해라.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말을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폭풍과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면서 산불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얻어진 혜택은 시나 그 카운티에 얻어진 혜택은 수천만 불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그렇게 안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맞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은 나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나 병이 없으면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계에 빠져서 무력해했어요.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아도 꽝이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해도 결국 다 배반해버리잖아요. 다 도망가고 요한 한 사람만 그래도 옆에 버티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버티잖아요. 그렇다고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마리아 옆에 도와주고 그래도 요한은 하나 유일하게 버텼어요. 평상시 때 아무 소리 안 하던 요한 그 사람 한 사람만 유일하게 버텼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3년간 제자훈련 의리도 없이 왜 도망갑니까? 그들이 자기 인생을 극복할 만큼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한계, 자기 생명, 자기 목숨보다 자기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에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잘 될 때 한해서, 자기 인생이 잘 풀어질 때 한해서, 자기 인생이 영의정되고 좌의정될 때 한해서 내가 의리도 지키는 거지, 내 인생이 지금 망하는데 무슨 의리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하죠. 에이, 나 같은 것이 무슨 3년 동안 배우긴 잘 배웠다. 그냥 고기나 잡자. 고기나 잡고 사는 게 남은 생애. 한가하게. 그러나 그들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요. 그리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을 찾아간 적은 없어요. 내버려 둡니다. 그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간 사람들은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은 한 번도 안 찾아갑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찾아가는 거 보셨어요? 다 내버려 두죠. 그러나 그들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의 무력감 때문에 갈릴리를 다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회복시키십니다. 참 그때 제자를 갈릴리에서 뽑기 자연이지. 만약에 갈릴리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사마리아에서 사방에 살면은 행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갈릴리에 사니까 그 동네에서 다 모여버리니까 다 모인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함께 또 모여 있어요. 고기 잡느라고 같이. 왜? 그래도 또 위로가 되니까. 서로 모이니까 위로가 돼.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한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 제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졌던 건 뭐냐면, 그래, 나는 제자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고 배웠으면 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자기 한계를 경험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셀프 디나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은 간절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한 대안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열일일지 한 달일지는 몰라요. 그냥 끊임없이 전심으로 그들이,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데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잖아요. 제자훈련 받았던 모든 것이 다 생각나고 다 정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얼마나 내가 항복하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키가 얼마나 자기 부인하고 똑같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주님의 가셨던 길,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다 성령을 의지하고 싶지요. 그러나 왜 의지하지 않는지 아세요? 아직 방법이 남아있어요. 아직 계산이 남아있어요. 아직 자원이 남아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닉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어지면 There is no other choice.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것이 우리 각자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그것을 마무리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성령을 순간순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열방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은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싶다면 그렇게 되십시오. 정말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거창하고 대단한 걸 연습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계산하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제 삶 속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연단이나 우리 인생에 이렇게 훈련되는 시간은 금방 짧아집니다. 짧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빨리 시작됩니다. 버티면 70이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100년 동안 안 태어나면 100년 동안 일 안 하십니다. 1000년 동안 안 태어나면 1000년 동안 일 안 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이 교회를 통해 일 안 하시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열방은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이런 거구나. 성령을 의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영광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체험될 때 누구에게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대화해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한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셨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온 인터내셔널 처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